예, 나만이 타월. 아유, 반갑습니다. 아, 딱 이제, 말복 처석해가지고, 처서가 또, 지난주 또 넘어갔습니다. 그죠? 그래도 지금 이번 주는 대구 날씨를 보니까 낮 기온 34도, 35도까지도 있고, 또 밤에도 열대약합니까? 저녁 한 9시까지는 30도, 29도 이렇게 있어가지고, 조금 불편할 겁니다. 저도 어제 저녁에 좀 어제 낮에도 에어컨을 계속 좀 틀었는데, 아이고, 참, 날씨가 참 그렇다, 그제? 옛날 같으면 보통 보면 있잖아, 우리가 8.15 광복 있잖아, 그죠? 광복이 해방인데, 광복 지나면 더위에서도, 우리나라도 해방되듯이 더위에서 해방된다 했는데, 요즘은 이 날씨가 기후온난화로 갑니까? 아이고, 참, 진짜 참 덥다, 그죠? 이 사과식에 살 때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날씨를 보면서 많이 배우지. 아이고, 여기 또 극락에 큰 사람들 있어. 참, 그분들은 아직까지 공부가 좀 덜 됐습니다. 우리는 날씨 보면서, 날씨가 우리가 무정설법 하잖아, 무정설법, 유정설법 많이 들어보셨지? 이런 날씨를 보면서 우리가 배우잖아. 아, 그래. 야, 너 날씨 이렇게 더우니까 다음 세상에는 무조건 극락 가라. 아니?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무정설법. 유정설법, 무정설법이 있습니다. 유정은 우리가 우리 사람들이 하는 그냥 있잖아요. 입으로 하는 그 설법이 유정설법이고, 무정설법은 뭐냐 하면, 이 자연입니다. 자연이 우리한테 말 안 해도 지금 자연이 우리한테 공부 많이 시키고 있잖아요. 그죠? 유정설법, 무정설법이 있습니다. 유정설법, 무정설법. 유정설법은 우리 스님이라든가 우리 법사들이 하는 그 설법이 유정설법이고, 무정설법은 말없이 자연이 우리한테 추위라든가 더위 같은 거, 이런 거 보면서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공부가 많이 되잖아. 야, 그래. 맞아. 아이고, 이리 더운데, 다음 세상에는, 이번 생에 내가 남한들 연불해서 총을 쳐야 되겠다. 두 번 다시 내가 이 사바시에 안 오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야, 세상에 미련이 있어도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야. 자, 그러면 오늘 공부 있잖아요. 자, 1교시 공부가 순수한 정토 본문, 우리 거기에 엄청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 161페이지입니다. 161페이지. 그 중간에 보면, 정정의 업과 조업. 정정의 업, 조업 많이 들어보셨지?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 공부하는, 이제, 선택보는 연불집. 선택보는 연불집이, 법연상의 선택보는 연불집이 제1장 성정 2문장부터 제16장까지 되어 있는데, 제2장이 정잡 이행장입니다. 정행과 잡행. 두 행에 대해서, 두 수행에 대한 장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정정의 업과 조업이 있잖아요. 정정의 업과 조업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시간인데, 이것도 상당히 좀 공부할 거리가 많아요. 자, 우리가 오종정행 중에서 오종정행 많이 들어보셨죠? 지난 시간까지 우리 오종정행 했잖아요. 그죠? 자, 독송정행, 그 다음에 있잖아, 관찰정행, 예배정행, 칙명정행, 찬탄공양정행이 있는데, 이 5종 정행 중에서 정정의 업이 뭐냐? 정정의 업은 있잖아요. 칙명정행이다. 칙명정행이고, 독송정행, 관찰정행, 예배정행 있잖아요. 찬탄공양정행은 조업이다. 극락왕생을 돕는 업이고, 정정업이 칙명정행은 뭐냐? 바르게 결정된 업. 극락왕생이 바르게 결정된 업이 뭐냐? 물론 독송이라든가 그 다음에 찬탄하고 있잖아요. 예배하고, 그 다음에 관찰하는 그것도 물론 극락왕생을 위해서 도움은 되겠지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거는 칙명정행이 바르게 결정된 업이 뭐냐? 입으로 남한들 연불만 하면 된다. 그런 소리거든요. 요거 공부하기 전에 그래도 우리가 또 복이 많다, 그죠? 자, 대만에 있잖아요. 해전 큰 스님께서 지금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신도들이 묻는 걸 갖다가, 지금 대신해서 지금 답변하는 정토 서기가 있다, 그죠? 보살님 우리 유인물 24페이지, 그 중간에 보면, 자, 24페이지, 자기를 버리고 부처님께 기명함. 자기를 버려야 됩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만도. 자기 자신한테는 수행할 힘은 없어. 수행은 아미타 부처님께서 다 했어. 번뇌 망상 많고 제험 많은 중생들이 무슨 수행을 해? 수행은 내가 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있잖아.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자신한테는 수행할 힘은 없고 재질 힘밖에 없다 했잖아요. 자기를 버려야지. 그러니까 자기를 다 내려놓고 아미타 부처님께 한다. 김행한다. 귀한다. 자기를 버린다는 게 여기 기심신입니다. 근기에 대한 반성. 자신은 현재 제약생사본부라 광급일에 수십여 급 동안 상몰, 상유전 해와서 항상 침모로 항상 육도윤회를 해와서 그래서 이렇게 있잖아. 뭐 자기 힘만 믿고 있잖아. 나름대로 수행하고 뭐 아니면 그냥 살고 하면 뻔해. 또 육도윤회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버려야 되겠지. 자기 자신에 대한 그 미련 가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기명해야 돼. 그래서 법심신이다. 이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안나. 피아미타불 48원. 저 아미타 부처님한테는 48대 원이 있는데 섭수 중생, 모든 중생들을 섭수하기 때문에 거두어 주시기 때문에 무의무려 의심도 하지 말고 있잖아. 절대 걱정도 하지 마라. 성피 불은 정덕광생. 저 부처님의 원력이 있잖아. 올라타면 기대면 의지하면 남암탑을 연불만 하면 있잖아. 정덕광생. 결정코 있잖아요. 극락왕생한다. 그래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버리고 자기 자신은 있잖아. 제약생사본부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버리고 아미타 부처님께 납작 엎드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조건 난 아미타 부처님에 막 아니 부처님만 막 알아서 해주셔. 막 죽든 말든 나는 있잖아. 막 부처님한테 있잖아. 내가 매달리랍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마음 가지도 안 하고 또 그것도 미련 가지고 있잖아. 있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보살님 21페이지. 우리가 21페이지. 자, 84입니다. 84. 그 중간에 보면 84.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신심은 반드시 명호를 구족하지만 신심 있는 불자. 신심이 뭐겠습니까?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를 갖다 철저하게 믿는 게 신심 아니겠습니까? 그냥 철저하게 믿는다. 그 여기 남암탈 여부라만 막 극락왕생 한다는 걸 100%, 120% 믿는 사람들은 명호를 구족하지만 남아미탑을 연불을 하지만 명호는 육자명호 남암탑을 연불은 꼭 진실한 신심을 구족하는 것은 아니다. 육자명호 남암탑 연불 부르지만도 있잖아요. 그냥 부른 사람 중에서 막 예를 들어서 연불 땅에서 100명이 남암탈 연불 하고 있지만도 그 중에 있잖아요. 한 20, 30%는 내가 볼 때는 연불을 하면 극락왕생한다. 그 얘기 듣고 뭐 좋다고 생각하고 연불을 하지만 또 의심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하는데 이는 무슨 뜻입니까? 자, 질문입니다. 신심에는 반드시 명호를 구족하지만 남아미타를 연불을 하지만 명호에는 꼭 진실한 믿음을 신심을 갖다 구족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 있는데요. 회전근 스님께서 설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놨다. 그죠? 자, 대답입니다. 이 말은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를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남아미타를 연불하면 무조건 결정코 극락왕생한다는 사람은 반드시 칙명여부를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믿으니까 100% 믿으니까 연불을 하는데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감은할 만한 분이 정말 진짜 고맙게 생각하는 분이었나 바로 아미타 부처님이기 때문에 자연스레 남아미타를 하고 연불하게 되죠. 믿으니까 그렇지 남아미타를 연불하게 되지. 이것이 바로 신심에는 반드시 한다. 명호를 구족한다. 신심이 있는 불자들은 남암탈 연불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입니다. 명호에는 꼭 진실한 신심을 구족하는 것은 아니다. 남암탑을 연불한 육자 명호가 있지만도 연불하는 사람 중에서는 꼭 신심이 100%짜리가 없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라는 말은 칙명하는 사람이 설사 그가 입으로 남아미탑을 연불하더라도 반드시 신심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참 많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100명이 하긴 하는데 한 20, 30%는 또 막 거성으로 막 좋다 하니까 하긴 하는데 연불하면서도 자꾸 의심한다 이 말입니다. 한 70%는 100%막 믿는데 그런 말입니다. 예. 왜냐하면 입으로 남아미탑을 연불하는 사람이 매우 많아. 다들 남아미탑을 연불은 한다 연불당에서 하고 있지만 꼭 아미타 부처님 구제 원리를 갖다가 이해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참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이치에 밝으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신심이 깊어진다.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우리 환경 같은 거 공부하신 분들은 뭐 신의 행정 그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신의 행정. 이 믿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해하는 데서 나와. 예. 행정 있잖아요. 정덕하다. 깨닫는다. 이 말입니다. 그죠? 신의 행정 많이 들었어요. 이 믿음은 이해하는 데서 공부하는 데서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게 믿음이 있으니까 있잖아. 이제 그 수행하려고, 실천하려고 하겠지. 그러니까 깨닫는다. 이 말입니다. 믿음은 이해하는 데서 나와. 공부하는 데서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런 좋은 법문을 많이 듣는 데서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냥 있잖아요. 뭐, 믿습니까? 믿으러 캐가 믿겠어요? 그렇지. 그냥 안 나와. 그 믿음이, 정말이면, 그 믿음이 강하면 갈수록 좋은 법문을 많이 듣고 공부하면 할수록 그 믿음이 더 크게 작용한다. 이 말, 나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한편으로는 남아미탑을 연불하면서 한편으로는 왕생할 수 없을 거로 생각할 수도 있죠. 남아미탑으로 남아미탑 연불을 하긴 하는데, 100명이 하는데 있잖아. 뭐, 20, 30명은. 나 그게 하긴 하는데, 또 뭐 의심을 한다. 이 말입니다. 참네. 최악의 경우 중도에 포기하는 건데요. 그렇지. 최악의 이거 자꾸 의심하다 보면 의심이 이제 깊어지다 보면, 아이고, 내가 볼 때는 막, 아이고, 남한들 연불해서 경락 간다. 우리가 특히나 나 자리수행에 행행하는 안구 불교 붕터 그렇잖아요. 연불은 아무나 하지 마도 극락왕생은 한다. 내 같은 한 인간은 못 갈 거야. 이렇게 의심하다 보면 중도에 포기하게 될 수밖에 없지. 맞습니다. 남들이 이 법문이 좋고, 이 남암털 연불이 좋고, 남암털, 저 법문이 좋다고 하면 그들을 따라서 다른 법문을 닦으러 가서 끝까지 관철되지 않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참, 딴 데 저는 뭐 좀 좋다 가마. 의심이 이제 가득하다 보면 또 그게 좋은가 싶어서 그거 따라간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신심이 있으면 반드시 칭명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이야. 특히 정토법문 남암탈 연불은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토법문 남암탈 연불 법문이다. 이 말입니다. 만약 신심은 있으나 칭명을 하지 않는다면, 믿음은 있긴 있는데 남암탈 연불을 하지 않는다면 이런 신심은 진실한 신심이 아닙니다. 나는 신심은 연불하면 극락왕생 한다는 그건 철저하게 믿지만도 남암탈 연불 안 하면 우리 뭡니까? 법연상에 연불 안심법의 해설 그거 보면 그런 말이 나와. 믿음은 있는데 남암탑을 연불을 하지 않는다 하면 안 들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있잖아, 연불을 하면서 믿지 못하면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안 들은 것 같대. 안 들은 것 같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래가지고는 있잖아, 극락왕생 못한다. 이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신심을 쓰면 증명하지, 입으로 남암탑 연불을 안 하면 안 나. 이런 신심은 그 사람은 신심 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이미 믿고 있기 때문에 연불할 필요가 없다. 나는 믿기 때문에 남암탈 연불 안 해도 극락왕생하는 나는 철저하게 믿기 때문에 나는 연불 안 해도 극락왕생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한참 틀리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믿기 때문에 연불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진실한 믿음이야. 거짓된 믿음이다. 진실한 믿음이 아니고 거짓된 믿음이야.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 연불이 키다. 이 말입니다. 진정으로 믿고 받아들였다면 그 사람은 신심을 연불 속에 융화시킬 것입니다. 결코 연불을 하는데 무슨 수고름이 있다거나 혹은 무슨 상에 집착한다든가 그렇지 않습니다. 연불을 하는데 뭐 수고름이 없잖아. 가장 쉽고도 수성한 게 남암탈 연불이야. 그 말 아닙니까? 그치? 참네. 칭명 연불은 입으로 남암탑을 연불하는 것은 마음속으로 해도 되고 입으로 해도 되면 기쁠 때는 팔짝팔짝 뛰면서 남암탑을 연불해도 됩니다. 마음속으로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입으로 해도 되고 팔짝팔짝 뛰면서 있잖아. 그래 해도 되지. 이것은 자연스레 마음속으로 우러난 것으로서 아미타 부처님이 보는 역을 듣고 남암탑을 연불하면 극락왕생한다는 소리를 듣고서 기뻐하면서 어느새 칭명한다 라는 말처럼 자기도 모르게 이 명을 갖다 칭념하게 될 것입니다. 철저하게 믿으면 안 나. 입으로 남암탈 연불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믿지 못하니까 중간에 이제 그만두고 있잖아. 딴 데 뭐 또 기웃거린다. 딴 데 뭐 좋다고. 아이고.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만도.
세상에 가장 복 없는 사람이 나무아미타불 연불 만나가지고 연불 하다가 다른 종교를 개종을 한다든가 아니면 연불을 안 하다든가 다른 한다 허접한 한다 연불을 제외한 다른 뭐 참선 등 다른 수행한다고 했잖아. 그가 있으면 참 그가 좀 기구거린다 하면 참 복 없는 사람이야. 정말 지금 만나 천재 1호의 기회를 만났는데 이번 생에 우리는 뭐 진짜 이 사바세계로 종을 칠 수 있는 그런 빅찬스를 만났는데 거기서 진짜 돈도 안 되는데 거기서 지금 기웃거린다. 말도 안 되지. 그치? 다만 믿고 안 믿고의 내용이 대체 어떤 건지 이해하지 못했어도 아예 그것을 한쪽에다 내려다 놓고 설사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나무 아미타부처님께서 여전히 구제해 주신다라고만 믿는다면 그러면 시심도 그 속에 있습니다. 내가 사실은 믿지 않지만 내가 연불 계속 한다. 그 사람은 아미타부처님 구제를 받아들인 사람하고 같다 이 말입니다. 그 뒤로는 칙명을 하되 하루 1시간이 있으면 하루 한낮 칙명하고 하루 한낮 지나서 수명이 다 했으면 자연히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다. 하루는 뭐 한 번, 10번이라든가 뭐 3번, 한 번만 해도 연불을 극락 왕생하는데 뭐 하루 동안 연불했으면 뭐 극락 왕생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지? 만약 이틀의 시간이 있으면 이틀 동안 한낮 칙명 연불을 하고 만약 7일이 있거나 혹은 2개의 7일, 14일이 있거나 7개의 7일, 49일이 있다든가 아니면 7년, 70년 있으면 당신은 그 시간을 이용해서 한결같이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시간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이것도 닦고 저것도 닦고 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지? 우리는 오로지 나무아미타불 연불 하나 그거 하기도 바쁜데 막 우리가 있잖아요. 뭐 자다가 죽는 게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나무아미타불 연불에 올인해야 됩니다. 다른 거 지금 듣다 볼 시간도 없고 그렇습니다. 자 85번째 정도석이 질문입니다. 나무아미타불 연불은 아주 적게 하면서 나는 반드시 왕생한다고 자신한다면 이 자신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나무아미타불 연불은 뭐 적게 하면서 나는 딴 사람은 몰라도 나는 극락 왕생한다.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물었어요. 질문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아주 적게 하면서 그래도 나는 반드시 극락 왕생한다고 나 자신한다면 이 자신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참, 이런 사람도 있는 모양이다, 그죠? 참, 대답입니다. 이것은 본인에게 직접 물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 사람의 신구의 삼업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반드시 왕생하느냐 여부는 입으로 나는 반드시 왕생한다 라고 말하고 행위로 나는 반드시 왕생한다 라고 나타내며 마음속으로 나는 반드시 왕생한다 라고 생각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죠. 그렇지 뭐 신구의 삼업으로 했잖아요. 뭐 말로서는 뭐 몸으로 말로서 한다 생각으로 한다 뭐 나는 극락 왕생한다 그거로 결정되는 게 극락 왕생 그렇게 결정되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의 마음속을 갖다가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마음속으로 내지 임종의 일념으로 왕생할 수 있거늘 하물며 평생 염전불사이겠는가. 나는 염전불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생각 나무아미타불 연불 놓치지 않고 썩으라든가 나 계속 연불 하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왕생한다 라고 믿는다면 이것을 가지고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런 염전불사가 있어야겠죠. 말로만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생각 나무아미타불 나는 내가 막 이렇게 하루 동안 행주자와에 있잖아. 나 하루 동안 살면서 평생 살면서 나는 나무아미타불 연불 놓치 적이 없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인가 실제 아닌가 그걸 갖다 따져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만약 이런 생각이 단지 머릿속에만 있을 뿐 마음속으로 염전불사하지 않는다면 그럼 반드시 왕생한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요. 뭐 말로만 그렇게 떠버리고 있잖아요. 실제는 아니다 하면 뭐 그럼 극락 왕생 못한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본인에게 직접 물어봐야 됩니다. 이른바 내지 일념이란 내지 임종의 일념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두 번째 염에서 임이 하나 목숨이 하나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하나 2년, 3년, 100년, 1000년이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오로지 이 한구절 육자명은 나무아미타불을 갖다
입으로 부르며 염려불사할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안 된다. 극락 못 간다. 이 말입니다. 참네. 자, 86번째 질문입니다. 100% 믿으면, 100% 믿음이 없으면, 100% 우리가 남암탈 염불하면 극락왕생한다는 거, 듣자마자 100% 믿기가 힘들어요. 100%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참 없습니다. 그거. 100% 믿음이 없으면 먼저 믿고 따르겠다는 태도로 명언을 칭념해도 되겠습니까? 100% 나는 막 법문 듣자마자 나 100% 한다. 그럼 믿지는 못하지만도 조금 의심은 있지만도 염불을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질문입니다. 한 명의 초심자로서 한 명의 초심자 다 초심자지 뭐. 처음에 염불을 만나는 사람은 뭐 저를 수십 년 다녀도 염불하면 극락왕생한다.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다 초심자로 봐야 되겠습니까? 그죠? 한 명의 초심자로서 만약 그가 법문을 듣는 즉시 법문한다. 남암탈 염불하면 극락왕생한다는 그 소리를 듣고 100% 믿고 따를 수 없다면 먼저 믿고 따르겠다는 태도로 명호를 칭념해도 될까요? 그렇게 해도 그래 염불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100%못 믿어도 염불하면 극락왕생하겠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야 참네 그 대담입니다. 이거 혜정근스님께서 예 그렇습니다. 바로 먼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 좀 약간 의심이 있어도 받아들이고 염불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비록 선지식이 전하는 교리에 대해서 이제 그 법사스님께서 말씀하시는 있잖아 교리야 남암탈 염불하마 극락왕생한다는 것에 대한 아직 의심이 남아 있어서 우리가 100% 인정할 수는 없지만 만약 먼저 받아들이고 나서 다시 차츰차츰 이해할 수만 있다면 이것도 괜찮습니다. 그래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100% 뭐 말하자마자 100% 우리가 뭐 스폰지가 이제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렇게 받아들일 사람이 없어요. 특히 남암탈 염불하면 극락왕생한다. 자력스윙이 횡행하는 한국 불교의 풍토가 그렇잖아. 극락왕생? 극락은 정말 특별하게 했잖아. 뭐 선택된 사람 아니고는 나는 막 무조건 못 간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100%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개개인의 근기가 다르기 때문에 숙세의 훈습이 두터워야만 금생에 듣자마자 바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지. 맞습니다. 남아미타불 염불은 숙세의 성공과 복덕이 없으면 만날 수도 없고 만나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 아무나 못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염불입니다. 그래서 염불 하시는 분들은 정말 전생에 대복을 타고났어.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 염불자. 염불하는 사람들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염불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유복덕시 염불. 복이 있어야 비로소 염불을 한단 말이야. 숙세의 성공과 복덕이 있어야 비로소 염불을 해. 아니면 전생 염불자. 전생부터 염불해 오신 분들. 세 번째는 유지혜. 지혜로워야 돼. 지혜가 있어야, 머리가 좀 있어야 하잖아. 이 염불을 받아들인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딱 이 수행 저 수행 한번 해보면 자력수행 한계를 느끼잖아. 이거 해가지고 내가 사바세를 갖다 이번에 나 종을 못 치겠다. 그래서 이제 지혜로운 사람들이 뭐 무식한 사람들이 무식한 할매들이 모병한 할매들이 염불을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게 이제 나 좀 괜찮고 나 뭐 자력수행한다 얼마든지 해가 나는 사바세에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 이렇게 했잖아요. 교만한 사람이야. 교만하는 사람. 천지도 모르는 사람이야. 참. 자, 왜냐하면 개개인의 근기가 다르기 때문에 숙세의 훈습이 두터워야만 뭐 전생이잖아. 나를 구하는 복을 갖다 지어야만 금생이 듣자마자 바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래도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게 말입니다. 의심을 한단 말입니다. 누구든지 한다. 딱 이야기하지만 받아들인 사람, 숙세의 성공과 복덕이 있는 사람이고 그야 99%가 전부 다 의심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 의심이 있어도 이제 먼저 받아들이고 나서 천천히 단계적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조금 의심이 있어도 자꾸 그러니까 제가 항상 염불도 중요하지만 이런 법문을 많이 들어야 돼. 책을 보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이런 거 주무실 때 자장가처럼 있잖아. 듣다가 주무셔도 되잖아. 자꾸 이렇게 들으면 그래 맞아 참 맞아.
그래, 이치에 밝으면 신심이 깊어진다. 그 얘기는 좋은 법문을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신심이 더 깊어져. 경랑왕생이 이제 연구를 하다가도 있잖아. 계속 의심했던 그런 의심들이 다 그쳐. 없어서 사라진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그러면 진짜로 어디까지 한다 이해했으면 믿음이 한다. 역시 거기까지 가 있습니다. 이치에 밝으면 믿음도 깊어진다는 말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이치에 밝으면 그 얘기는 법문을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공부를 하면 할수록 신심이 더 깊어진다 이 말입니다. 법이 마음속으로 들어오려면 역시 개개인의 근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무튼 다문훈서 많은 법문을 많이 듣는 것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한번 적었습니다만도 문사수 3회를 했잖아요. 공부하는 순서가 뭐냐? 3회, 세 가지지. 문회, 사회, 수회가 있어. 제일 먼저 공부의 출발이 뭐냐? 좋은 법문을 많이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듣고 나서는 그걸 사유를 해봐. 맞나 안 맞나 이제. 그걸 맞다 생각하면 수행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실천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문사수 3회. 우리 불자들 있잖아. 가장 약점적인 약점이 뭐냐? 좋은 법문을 갖다 많이 들어야 되는데 이거 안 듣는다. 기도할 생각만 한다. 기도. 더 있잖아. 아심만 생기지. 자기밖에 뭐 나라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큰 기도를 합니까? 그래요. 좋은 법문을 많이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주 다문훈섭 좋은 법문을 많이 듣다 보면 자연히 아리아식 제8아리아식 장식 속에 점점 깊이 들어갈 것입니다. 믿음이 그 속에 이제 그러나 좋으나 이러나 법문을 많이 듣다 보면 그 제8아리아식 창고에 저장되어 가지고 맞아 그래 맞아 공부를 열심히 참 내가 법문을 많이 들어 가지고 내가 이 신심이 더 깊어진다 이 말입니다. 불교에서는 다문훈섭을 갖다가 아주 매우 강조하고 있고 유교에서도 배우고 때때로 그것을 익힌다. 그 하기 시습지 불력열호화라고 옛날에 들어보셨지? 이게 뭐 어디에 나옵니까? 우리 그 공자님 하기 시습지 학이 시습지입니다. 시 배운 것을 때때로 시섭, 불역, 아니 불자 또 역자입니다. 열호, 기쁠 열자, 호, 하기 시섭지 불역 열화. 배운 것을 때때로 익히면 이 또 하나는 기쁘지 않는가? 배운 것을 때때로 익히면 이 또한 기쁘지 않는가? 자꾸 들어야 돼. 자꾸 배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참 불교나 유교나 또 같단 말입니다. 정문운섭, 다문운섭 좋은 법문을 많이 들어야 돼요. 듣는 것에서 모든 공부는 듣는 것에 출발한다 이 말입니다. 자, 옛 것을 익히고 새 것을 안다. 그것은 옛 것을 알아야 뭐 새 것을 알든가 하지 뭐. 그렇지? 남이 한 번 한다 할 수 있으면 나는 한다 100번 하고 남이 10번 할 수 있으면 자기는 한다 1000번을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독서백편 의자연이라 말이 있잖아요. 뜻이 안 통하는 글이라도 100번 읽다 보면 뜻이 나 통한다고 했잖아. 딴 사람이 10번 하면 나는 100번 한다. 나는 10,000번 한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100번을 하고 남이 하나 10번을 하면 10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1000번을 하고 또 한 번 여러 번을 갖다 부단히 오래오래 훈습하다 보면 마침내 철저하게 통달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뜻이 통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우리가 출간한 1년의 책들 중에서 우리 출간한 1년의 책이 뭐냐면 정토 법문 관련해서 혜정 큰 스님께서 한 50권 정도 순서 정토 관련 책을 갖다 만들어냈던 모양입니다. 모두 이 법문에서 가장 근본적인 경전과 가장 근위 있는 조사님의 전성과 가장 중요한 법어들을 갖다 우리 보변상이 있잖아요. 우리가 연불법어 같은 것들을 갖다 전부 분명하게 열게 놓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열동만 하면 열심히 읽기만 하면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번에 그 말씀 드렸습니다만도
그 회전근 스님께서 그래 정토 순수 정토 관련 법문을 갖다가 책을 갖다가 한 50권 이상 만들어냈는데 언제 뭐 숙제 검사를 했는가 하고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 신도들이 많이 안 읽는다 하는 것 같더라고. 우리처럼 이렇게 공부도 안 하는 모양이라 뭐 저는 뭐 그건 참 맞습니다. 우리가 복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요즘은 그런 뭐 걱정이 돼가지고 그는 난 어려운 책 어렵지도 않는데 그 책을 안 보고 하니까 요즘은 연불 감흥록 같은 거 있잖아 막 그런 거 쉬운 거 뭐 연불하면 뭐 아프던 병도 뭐 낫고 뭐 또 연불하면 건강왕생하고 뭐 또 뭐 집안에 있잖아 안 풀리던 일들이 술술 풀리고 막 이런 거 만들어 놓으면 뭐 사례집 비슷하게 만들어 놓으면 뭐 기가 쫑긋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걸 몇 건 또 만들려고 막 그 인과응보 사례라든가 막 그런 걸 갖다가 지금 만든다 갑니까 그죠? 만약 그래도 100% 확신할 수 믿을 수만 없다면 이런 부처님의 말씀과 조사님의 어록을 외워서 많이 엎조리고 사유하다 보면 언젠가 완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있겠지 그 말 아닙니까 그지? 자 그럼 오늘 공부입니다. 자, 이 자기를 버리고 부처님께 기여한다. 자기 자신은 안 나 제약생사 본보라. 그래서 우리는 연불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87번째 질문입니다. 염려불사할 수 없으면 생각 남한테를 연불 놓치지 않고 막 그게 계속 한다. 우리가 화두가 있잖아요. 화두 놓치지 않고 화두가 하듯이 할 수가 없다면 마땅히 근기와 법에 대한 두 가지 믿음의 방면에서 보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물었어요. 질문입니다. 스님께서 예전에 만약 원생심이 강하고 원생심은 뭐냐면 극락왕생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고 18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다면 자연스레 염려불사가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뭐 죽어도 너는 뭐 미련 있는 건 모르지만 나는 아이고 미련했다 다음 생에 무조건 극락 가겠다 이런 마음이 강한 게 원생심입니다. 극락왕생에 태어나고 싶은 마음이 강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18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다면 염려불사가 된다. 그렇지 그제? 뭐 다른 사람보다도 뭐 염불 놓치지 않고 계속 염불할 그런 마음을 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만약 염려불사 할 수 없다면 이런 극락왕생하고 싶은 마음이 안 나. 계속 남한테 염불을 놓치지 않는 마음이 없다면은 마땅히 근기와 법에 대한 두 가지 깊은 믿음의 방면에서 보강해야 하지 않을까요? 대답입니다. 사실 염려불사란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만약 근기와 법에 대한 두 가지 깊은 믿음이 있으면 조금 더 강요할 필요 없이 자연스레 무의식 중에 나타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입만 있으면 소리를 낼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마음이 일어나고 생각이 움직이게 되는데 단지 그것을 갖다 명으로 전환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믿기 때문에 염불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불법을 배우는 기초는 인과응보 있잖아. 인과업보를 갖다 신앙하는 위에서 건립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인과응보에 대한 관념이 생각이 깊지 않으면 불법을 배우는 기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3계의 육도윤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인과응보를 이걸 보면 아이고 나는 사바세를 벗어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안 갖는다 이 말입니다. 인과응보를 갖다 철저히 믿어야 나도 이제 다음 생에 극락 가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인과응보를 인정하지 않고 깊이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불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과응보를 갖다고 선인선과 악인악과를 안 믿으면 그건 불자도 아니지. 불교의 기본이야. 공심문대 공나고 파심문대 반난다는 인과응보가 기본 아닙니까? 그렇지. 이걸 안 믿으면 진정한 불자가 아니지. 자기는 불자를 가면서 인과응보를 안 믿는다. 그건 불자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정토법문은 인과응보를 깊이 믿는 동시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은 영원히 육도윤회하는 근기라는 것을 깊이 믿는 것입니다. 이게 기심신 아닙니까? 자신현시 제약생사본부, 자신의 현재 제약생사본부로서 광급일에 수십억 급 동안 살아오면서 상몰상유정, 항상 침몰하고 항상 육도윤회를 해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래서 살면 뻔하다. 무유출리전 이 사바세를 벗어날 수 있는 인연이 전혀 없다. 이걸 갖다 믿어야 연불을 할 마음을 낸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정토 보면은 인과응보를 깊이 믿는 동시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은 영원히 육도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근기가 아니라는 걸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자신의 탐진치와 심리활동 어느 행위를 갖다 직면할 때 틀림없이 자신의 제약이 아주 깊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참 이거 발견 안, 우리 보통 보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 죄도 없는 사람이야, 나는 법 없이 살 사람이다. 보통 이래 생각해. 자기 스스로 제약 범부라고 생각하는 사람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불로 안 하지. 죽으면 그만이다 생각하고 있잖아. 우리가 자신의 신구의 삶업 가운데 악이 많고 선이 적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이유가, 우리가 있잖아, 제약생사 범부라는 걸 갖다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스스로 자주 반성하지 않거나 반성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하하, 참네.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혀 있잖아, 자기를 뒤돌아볼 생각 안 해. 다시 말해서 언제나 법의 거울, 법의 거울로서 자기 자신을 비춰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법의 거울이 하나씩 우리한테 있는데 법의 거울이 지금 어디가 있는 것도 모른다. 다 버렸어. 막 법의 거울로서 한 번씩 자기 자신을 비춰가지고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어떤 존재인가 갖다 스스로 있잖아 한 번씩 챙겨야 되는데 자기는 안 챙기고 지금 밖에만 지금 밖에 사는 거야. 남만 있잖아 지적한다. 저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있잖아. 자기 자신을 갖다가 잘못을 갖다가 지적해야 될 텐데 그 남한테 지적하는 손을 갖다가 나한테 지금 향해야 되는데 남만 지적해. 자 어떻고 막 남만 지금 욕하고 있다. 전부 카페 같은 데 가면 있잖아. 뭐 그래서 어때 옛날에 뭐 하루 종일 나 얘기한 게 중에서 85%가 남 욕하는 게. 그래서 아는 내 보살님 그거 보니까 참 대단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옛날에 학교 교직이 계셨는데 맨날 그 절에 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우스갯소리로 뭐 아이고 뭐 친구도 하나 그거 뭐죠 참네 뭐 우해가지고 뭐 친구도 하나 없나 하니까 하시는 말씀이 가더라고. 아이고 그는 뭐 카페 같은 요즘 뭐 보니까 여태까지 돈 번다고 고생했는데 뭐 카페 투어도 하고 좀 어디 좀 찔레파리 좀 놀러도 좀 다니고 하지 그런 하는 얘기가. 아이고 저 그런 데 가면 뭐 좀 앉았다 하면 너무 너무 험담이 내서고 그런 건 싫어가지고 그 가기 싫어 있거든. 공부가 얼마나 됐으면 그 소리가 나왔고. 이야 참 그래 뭐 옛날에 뭐 누가 통계를 내보니까 막 85%가 너무 얘기만 획득하는 것 같더라고. 하루 종일 얘기한다는 게 여기도 나옵니다. 무엇이 법의 거울일까요? 예컨대 무량수경 하권 중 삼독 오악의 삼독은 탐지지 삼독이고 있잖아. 오악은 안 나지. 오개를 갖다 어기는 나쁜 일을 갖다 오악이라고 합니다. 탐지지 삼독이라든가 뭐 우리 오개를 갖다 좀 파괴하는 건데 이런 일의 단락이 바로 법의 거울입니다. 언제나 법의 거울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면 자아로 가득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본래 모습을 갖다 드러내게 되고 자기에게 대부분은 악이 많고 선이 적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자기가 하열한 근기임을 갖다 분명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우리가 불법을 배우는 이유는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불법을 배우는 이유가 뭐고 극락왕생도 있지만 우리가 불법을 배우는 이유는 자신의 마음가짐과 어느 행위를 갖다 수정하려는 것이지 마음가짐이라든가 어느 행위 자관 안 나고 어떤 간에 우리 안 나 이 쏘가지 고치고 있잖아요. 어느 행위는 말도 좀 이쁘게 하려고 수정하려는 것이지 남에게 요구하고 남을 갖다 지적하는 게 아니다. 아, 이거 무서운 말씀 나온다. 우리가 불법을 배우는 목적, 이유가 자신의 마음가짐과 어느 행위를 수정하는 것을 고치려는 것이지 남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요구하고 남을 지적하려는 게 아닙니다. 아, 나 참 어렵다 그죠? 따라서 진정한 수행자는 자기만 하나 단속할 뿐 남을 상관하지 않고 부단히 자기의 단점을 발견해서 끊임없이 참여하고 시정해 나갈 것입니다. 시정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진정한 수행자가 어떤 수행자냐? 자기만 하나 단속할 뿐 남을 상관하지 마, 남 지적하지 말고 부단히 자기의 단점을 발견해 가지고 끊임없이 참여하고 시정해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잘 하고 있습니까? 참네.
역경에서 우리가 역경한다면 우리가 뭐 사서 삼경 할 때 있잖아요. 그 삼경 중에 여기 역경이 있잖아요. 역경 속에서 한 달락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수신, 자기 몸을 잘 다스리는데 수신하는데 아주 좋은 법의 거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수신하는데 이게 역경이 역경이 안 나. 우리 몸을 갖다 잘 관리하는데 좋은 법의 거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죄를 남에게 돌리고 공을 갖다가 가로채는 것은 자기 지은 죄를 갖다가 남한테 돌리고 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다든가 아니면 막 공을 가로채는 것은 남이 한다 그 공을 갖다 남이 한다 그 좋은 일을 갖다 많이 했는데 공을 가로채는 것은 소인배들이 한다 하는 일이고 죄를 듣고 자기 자신의 죄는 듣고 공을 자랑하는 것은 여러 사람들 우리 중생들이 하는 짓이고 좋은 것을 양보하고 한다 공을 갖다가 돌리는 것은 좋은 것은 내가 양보를 하고 딴 사람한테 다 돌리고 있잖아. 공을 딴 사람한테 돌리는 것은 군자가 하는 일이고 원한을 갖다가 분담하고 허물을 함께 하는 것은 성덕의 일이다. 참 아무도 중요해가지고 자 역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 그 마음을 갖다가 다스리는데 좋은 글귀라서 가지고 왔습니다. 죄를 남에게 자기가 지은 죄를 갖다 남에게 돌리고 공을 가로채는 것은 소인배들이 하는 일이고 죄를 듣고서 있잖아 나 공을 자랑하는 것은 여러 우리 사람들 이 중생들이 지시고 좋은 것을 갖다 양보하고 공을 들리는 것은 군자의 일이고 원한을 분담하고 허물을 함께하는 것은 선덕의 일이다. 일반인들은 일이 발생했을 때 대부분 죄를 갖다가 남에게 돌리고 심지어 죄를 덮으려 하는데 솔직하게 자기 잘못을 발로 한다는 것은 더구나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시정하는 것은 사람마다 마땅히 갖추어야 할 태도인데 하물며 수행자이겠습니까?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시정하는 것은 사람마다 마땅히 갖춰야 할 태도인데 하물며 수행자, 우리같이 염불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수행자에게 잘못이 있으면 응당 대중들 앞에서 발로 참회를 해야 됩니다. 발로 참회. 발로 참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발로. 드러날 발자, 우리 필발자 있잖아, 발. 발로. 노는 이거 뭐 드러날 노자입니다. 우리가 뭐 노출하다 같이 발로 참회. 발로 참회. 예. 우리 발로 참회, 이게 고해성사처럼 있잖아. 대중들 앞에서, 제가 참, 이렇게 참 나쁜 짓도 많이 하고, 저는 참, 진짜, 그런 사람이다 하면서 있잖아. 자기 어느 잘못을 다 드러내는 게 발로 참회야, 발로. 필발자이다, 필발자 약자입니다. 드러낼 노자에다가 있잖아. 참회. 자기의 잘못을 다 드러내는 게 참회. 이게 참, 하기 힘듭니다, 그죠?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시정하는 것은 사람마다 마땅히 갖춰야 할 태도인데 하물며 우리 같은 염불행자이겠습니까? 수행자에게 염불행자에게 잘못이 있으면 응당한 대중들 앞에서 발로 참회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제업의 장애를 소멸할 수 있습니다. 대중들 앞에서 참회하나 힘을 빌어야만 비로소 이후로 다시는 범하지 않게 되거든요. 뭐 고해성사처럼 해가지고 자원하나 막 고해성사는 뭐 신부님 앞에서 하지만 이거는 대중들 앞에서 요번에 내가 자원한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있잖아 우리 절에서는 스님들한테는 한 달에 한 번씩 포살 들어보셨어요? 대중들 앞에서 한 달 동안 지은 죄를 갖다 자기 스스로 이 발로 참회야. 제가 이런 잘못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자, 음력에는 뿌리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뿌리를 파내어 햇볕 아래 벌려 놓아야 합니다. 만약 뿌리를 갖다가 파내어 햇볕에 쬐지 않고 단지 나뭇가지와 나뭇잎만 햇볕에 쬐다면 뒷날 뿌리에서 여전히 다시 자라나게 됩니다. 따라서 진정한 수행자는 자기의 업장을 참회하고 자기 업장을 발로 하는 것을 갖다 중시해야 됩니다. 그렇지? 그러면 염불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가 만나본 대부분 사람들은
모두 자기 잘못은 안나 덮어 감추고 상대방의 잘못만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아, 이거 참 전부 안나 죄를 갖다가 남에게 돌리고 공을 갖다가 가로채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게 안나 뭐 소인배들이 하는 짓이다 않겠습니까? 죄는 전부 다 있잖아. 남한테 돌리고 자기 진죄를 한다. 남이 한다 그 딱하나 공은 한다 다 가로챈다. 그러난다 소인배들이다 이 말입니다. 설사 죄를 남에게 돌리고 공을 한다 가로채지 않았다 하더라도 모두 한다 죄를 듣고 공을 갖다 자랑하고 있습니다. 일반 대중들은 일반 한다 중생들이 그렇다 아닙니까? 안 갑니까? 자기 잘못은 최대한 감추려고 하고 한다 조금밖에 안 되는 성취는 과정에서 1, 2분이 있으면 3, 4분으로 말하고 한다. 3, 4분이 있으면 8, 9분으로 한다. 막 부풀려가지고 지금 말하기 일수입니다. 비록 한다 죄를 듣고 공을 자랑하는 4분이 있으면 8, 9분으로 한다. 참, 죄를 듣고 자랑하는 것은 여러 사람의 일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모두가 불제자입니다. 따라서 단지 한다 여러 사람과 똑같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한다 죄를 듣고 공을 자랑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뻔히 알면서도 그 잘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불제자고 막 할배라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잘 안 되지 그죠? 참 그 섭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발로 차면 누가 하겠어요? 자기 죄는 전부 다 감추고 뭐 개는 감추듯이 감추고 그러지. 우리는 또 좋은 것을 양보하고 한나 공을 갖다 돌려야 마땅하지만 이건 역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부지런히 노력해서 간신히 약간의 성과가 있는데 이 성취를 공짜로 남에게 하나 양보해야 하고 대중들에게 우리가 아닌 남을 갖다 칭찬하도록 하는 것 역시 한나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군자가 아닙니다. 참 어렵다 그죠? 군자 되려고 하면. 그리고 원한을 분담하고 허물을 함께 하는 것은 성덕의 진짜 성덕 큰 분의 일에 관해서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만약 우리가 원한을 분담하고 허물을 갖다 함께 할 수만 있다면 이는 매우 깊은 수양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아짐 역시 매우 적고 시비를 따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부가 많이 됐네. 사람 알고는 안 돼. 아집이 강하고 교만하고 있잖아. 암만심이 꽉 찬 사람들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본래 수행자로서 응당나 좋은 것을 양보하고 공을 돌리며 원한을 분담하고 허물을 함께 해야 하지만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참 그럴 수 없어요. 여기서 우리의 근기가 얼마나 저열하고 제업이 얼마나 깊고 많은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이고 참 뻔히 알면서도 잘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그리고 또 이런 말이 있는데요. 하늘의 도리는 넘치는 것을 갖다가 일그러지게 하여 겸손하는 자에게 보태어주고 하늘의 도리는 넘치는 것을 일그러지게 하여서 넘치는 것은 안다 싫어한다 이 말입니다. 겸손하는 자에게 한다 그 복을 갖다가 보탠다 이 말이에요. 땅의 도리는 넘치는 것을 변화하여 한다 겸손한 자에게 한다 그러게 하며 귀신의 도리는 넘치는 것을 해치고 겸손하는 자를 갖다 복되게 하며 사람의 도리는 넘치는 것을 싫어하고 겸손함을 갖다 좋아한다. 항상 하심해야 되지. 하심. 항상 겸손하고 자기 자신을 낮춰야 한다. 복이 안 나. 그거 우리 그 초발심 자기물에도 그거 나오잖아요. 항상 하심해야 한다. 복이 안 나. 굴러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그렇지. 이 두 단락의 말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해서 해정법사님 서신집에 인용한 적도 있는데요. 이 두 단락 말의 내용은 수행자들이 본받아야 마땅하지만 아주 좋아하기 때문에 또 하나 매우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도 조금 더 실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예전 권스님께서도 있잖아. 참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불법 가운데 도업의 기초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명확한 설명이 있는데 바로 5계와 10선입니다. 성도문이든 정토문이든 간에 5계를 지키고 10선을 닦는 것은 모두 필수입니다. 그렇잖아. 기본 아닙니까? 자, 이것은 모든 도학의 기본입니다. 이 기초 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고진멸도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 고진멸도를 다 정득해야 됩니다. 자, 우리 사성계를 고진멸도를 사성계를 가잖아요.
고성제, 집성제, 도성제, 밀성제를 갖다가 사성제를 하는데, 자, 고지멸도를 정득해야 됩니다. 만약 5개와 10선조차도 실천할 수 없다면 이 사람은 절대 3개 6도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5개 10선 닦고 지킬 사람이 누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염불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5개의 첫 번째가 바로 불살생인데, 불살생의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 바로 육식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 참, 내 스님 또 이런 어려운 숙제를 내주신다. 자, 5개 저는 제일 첫 번째가 불살생인데, 육식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시시각각 자기가 망어, 거짓말을 갖다 하지는 않았는지, 진실하지 않은지를 반성해야 하고, 그 밖에 사음과 투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자주 범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행위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으로 늘 범하고 있습니다. 있잖아요. 사음이라든가 투도 이런 것도 생각으로 범하는 것도 범하는 거야. 우리가 몸으로 신구이 사몸으로 범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큰 스님한테 해전 큰 스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 자유롭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5개를 펼쳐 놓으면 10선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10선을 실천할 수 없을 뿐더러 도리어 시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10선은 고사하고 있잖아요. 10선을 우리가 닦고 해야 되는데, 수십 선업 가잖아요. 10선을 닦아야 되는데, 도리어 10선을 지금 범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자기의 경기로는 절대 할 수 없다는 것을 반성하고 있기 때문에 정토 법문에서는 전적으로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에 의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이런 우리 근기로서는 5개를 지키고 10선을 딱 닦고 이걸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남한들 연불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이 법문은 5개와 10선 인과 응보의 기초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늘 5개를 범하고 그 다음에 10선을 어겨서 영원히 육도윤에서 벗어날 기연 인연이 없다는 것을 철저히 알고 있기 때문에 비로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에 의지하며 오로지 남아미타불 염불하며 아미타 부처님 구제 가운데 부끄럽고 감언하며 염불하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이 살아보니까 염불 말고는 희망이 없다. 그래서 나는 지금은 이 염불하면서도 죄는 짓고 있지만도 그래도 내가 염불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 그 수행의 기초가 되는 도의 기초는 또 다른 기준은 관무량수경에서 말하는 삼복 우리가 선택받은 연불집 지난 시간에서 공부를 했습니다만 삼복 있잖아요. 세복, 개복은 행복입니다. 세복이란 세간의 선한 일을 말하는데 세간의 선한 일이 있어야만 세간의 복벌을 갖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세간의 선한 일을 해야 복을 받던가 하지 그 말입니까? 세간의 선한 일이란 곧 부모님을 효양하고 서성과 어른을 받들어 섬기며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생하지 않고 자신 불살케잖아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생하지 않고 10가지 선업을 닦는 것. 10선업 이렇게 해서 10선업을 닦는 것이며 요게 있잖아요. 그죠? 세복이다. 그지? 개복은 뭐냐 하면 3기 개를 갖다 수지하고 모든 개요를 갖다 5개라 10개라든가 48경계개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모든 계율을 갖다 잘 지키며 위를 갖다 범하지 않는 그것을 갖다 개복이라 한다 이 말입니다. 세복이고 개복이 있고 행복은 보리심을 바라고 내가 부처가 되겠다는 마음을 내고 인과의 도리를 깊이 믿으며 대성경전을 독송하고 수행자를 갖다 권진하는 것입니다. 남함탈 염불을 갖다 시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모두 다 탐진치와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어서 삼복은 고사하고 개복, 세복은 행복은 고사하고 한복도 그 중에서 삼복 중에서 개복이라든가 세복이라든가 행복 하나도 이제 실천할 수 없습니다. 이거 만약 이 점만 깨닫는다 하더라도 자기의 근기로는 출리의 기연이 없다. 이 사바세를 벗어날 수 있는 인연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깊이 믿게 될 것입니다. 참네 진짜. 그거 너무 좋아가지고 한번 봅시다.
도교의 또 다른 기준은 관무량숭에서 말하는 삼복이 있는데, 삼복이 뭐냐 하면 세복, 계복, 행복을 갖다 삼복이라고 합니다. 세복, 세상의 복 짓는 거. 계복은 계율을 지키는 게고, 행복은 안나 부처가 되었다는 마음을 내고 막 이런 그런 겁니다. 자, 세복이란 세간의 선한 일을 말하는데, 세복하는 게 세간의 선한 일. 우리 세상살이 하는데 있잖아. 착한 일이 뭐냐 말하는데, 세간의 선한 일이 있어야만 세간의 선한 일이 있으면 세간의 복보를 갖다가 얻을 수, 세간의 복을 갖다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세간의 선한 일이란 고단나 부처님을 효도하고 봉양하고 서성과 어른을 받들어 섬기고, 그 다음에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생하지 않고 10가지 십선업을 갖다가 닦는 것을 갖다가 세복이라고 합니다. 계복은 뭐냐 하면 삼기계를 갖다 잘 수지하고 지키고, 모든 계율을 갖다가 구족하며, 모든 계율을 안 나면 5개, 10개, 저는 48경계, 스님들 같은 경우에는 250개, 비구니 스님 같은 348개, 이런 걸 잘 구족하고 잘 지키며, 위를 갖다 범하지 않는 것. 위가 적정하다. 위 가잖아요. 우리가 있잖아. 다 뭐든지 있잖아요. 자, 지켜야 될 거 잘 지키는 것이며, 행복은 보리심을 바라고 부처가 되겠다는 마음을 내고 인과의 도리를 깊이 믿어. 인과응보에 대해서 한다. 깊이 믿으며 대성경전을 독송하고 수행자를 권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업에는 모두 탐진치와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참, 우리 탐진치. 신구의 삼업에는 이거 탐진치 삼독가 있잖아.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우리 중생이 그렇습니다. 삼복은 고사하고 한복조차 실천할 수 없습니다. 이 삼복을 갖다가 닦으면 그래도 극락왕생한다 하는데, 그러니까 어렵다 이 말입니다. 처음에 그래 관무량숭에서 13정간하고 삼복 거품이 이걸 얘기를 했어. 13정간을 잘 닦아도, 관법 수행을 잘해도 극락왕생하고, 이 삼복만 있잖아. 잘 지켜도 있잖아. 극락왕생한다 하는데, 이거 되겠나 이 말입니다. 한복도 안 나. 삼복 중에서 한 가지 복도 안 나지. 우리가 세 가지 복 중에서 한 가지 복도 안 나 지킬 수가 없는데, 실천할 수 없는데, 그런 말 아닙니까? 그죠? 만약 이 점만 깨닫는다 하더라도 자기의 경기로는 그 있잖아. 이게 13정과 삼복 거품 그게 아니라 요문인데, 자리수행인데, 자리수행 그거로는 이 사바시를 벗어날 수 있는 인연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깊이 믿게 될 것입니다. 참, 그래서 우리는 참 진짜 오늘 공부해 보니까 우리 불교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 남이 있잖아. 잘못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갖다가 있잖아. 자기 잘못된 마음을 갖다가 회심해가지고, 자관한다. 염불하는 그런 마음을 갖다가 내도록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정답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자관 우리는 그래야 되고, 자, 그러면, 본책으로 돌아왔어. 이 책 있잖아요. 161페이지, 봅시다. 그 중간에 정정의 업과 조, 오늘 공부인데, 요거 바로 안 나고, 바로 맞은편에 160페이지. 자, 위에서부터 있잖아.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한번 읽어보고, 오늘 공부 이제 쭉 들어가십시다. 자팽을 통해서, 자팽 잡수 나무아미타불 연부를 제외한 다른 하나 참선 등 자료 수행을 통해서 극락왕생하려면 반드시 회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수 연부를 해서 오로지 나무아미타불 연부를 하는 사람들은 회양할 필요가 없어. 나무아미타불 연불 속에 있잖아요. 회양의 의미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회양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자팽을 통해서 연불을 제외한 다른 수행을 통해서 극락왕생하려면 반드시 회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팽 잡수 다른 한다 수행들, 연불을 제외한 다른 수행들은 본래부터 극락왕생의 원인이 되는 수행도 아니고 곧장 극락으로 한다 도달하는 직행차가 아니기 때문이죠. 둘러간다 이 말입니다. 정토정의 나무아미타불의 육자는 마치 한다 사바세계로부터 극락세계로 이르는 터널과도 사다리와 같아서 우리가 육자명호에서 딱 끼어진 아주 고든 원력이란 큰 도로 위에 한다 오른다면 당연히 한다 회양할 필요도 없고 매일매일 부처님 전에 발언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자, 긴 말 할 것 없이 나무아미타불 연불만 하면 당연히 정토에 왕생할 수 있는 것은 명호가 지니한다 자연스러운 기능이잖아 효과입니다. 나무아미타불 연불하면 반드시 극락왕생한다는 거 이거는
자연스러운 기능이 아니고, 원래부터 이렇게 결정됐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신경 쓸 필요도 없어. 마치 물의 기능에 갈증 해소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물은 마시면 갈증 해소하는 그거는 자연스러운 기능이죠. 효과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현상이므로 사람이 다르다고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물을 마셔도 갈증을 해소할 수 없다면 물이라고 부를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물은 마시면 갈증이 해소되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 말입니다. 자, 만약 남아미탑을 육자명어를 부르는 사람이 극락왕생할 수 없다면 이 육자명어는 세상에 출현할 이유가 없겠죠. 출현할 필요가 없지. 그렇지, 그제? 오로지 남아미탑을 육자명어만 부르면 반드시 왕생하게 되는 것은 명어의 기능이 우리로 하여금 정토왕생을 하게 하는 것으로서 이를 일러서 탈핵연불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육자명어 자체가 지닌 영향이지 우리 자신의 영향은 아닙니다. 마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널 때 배의 기능이 바다를 건너는 것이므로 배를 타기만 하면 어떤 사람이든 간에 반드시 피안에 도달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배만 타면 돼. 배만 타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거 또 내리고 그럴 필요도 없어. 정행과 잡행을 비교해 볼 때 우리는 정행을 갖다 선택하고 잡행을 놓아버려야 됩니다. 정행이 뭐냐? 5종 정행이 있잖아. 아까 말한 독성 정행, 관찰 정행, 예배 정행, 칙명 정행, 찬탄 공양 정행, 이걸 해야 되지. 잡행 안 나. 5종 정행을 제외한 다른 수행을 한다 하면 그건 안 나.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건 다 내려놓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미련 없이 놓아버릴 수 있습니까? 어떤 수행을 해서 극락왕생할 수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밤낮으로 추구해야 할 것이고, 수행을 해도 왕생이 확실치 않는다면 당연히 놓아버려야 되겠습니다. 영불하면 극락왕생한다면 그건 밤낮 없이 해야 되고, 다른 수행이 있잖아. 참선등 해가지고 극락왕생 할 수 없다 하면 당장이라도 다 내려놓고 있잖아요.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정정의 업과 조업입니다. 앞서 강의한 내용을 총 정리해보면 불도를 성취하는 데는 성도문과 정토문의 두 가지 방법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우리는 정토문을 택했습니다. 성도문은 참선등 자력수행이고 정토문은 남아미탈 연불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문 자력수행은 다 내려놓고 남아미탈 연불을 선택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정토문 내에서도 정행과 잡행이 있는데 우리는 정행을 선택해야 됩니다. 정행 가운데 우리는 계속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떤 연우님께서 불평하시기를 5가지 정행도 쉽지 않아요. 예컨대 독송 정행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를 몰라서 독송할 수가 없네요. 독송은 5종 정행이다. 독송 정행, 관찰 정행, 예배 정행, 칙명 정행 있잖아요. 찬탄 공양 정행이 있는데 독송 정행하러 가면 나는 가방끈이 좀 짧아서 나는 글자를 잘 모르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할 필요 없다. 그래도 극락왕생할 수 있을까요? 라고 이제 이렇게 불평불만을 한다. 이 5가지 정행을 동등하게 보고 모두 닦아야 하는 걸까요? 그렇게 닦을 필요 없어. 선도대사님께서는 5가지 정행에 대해서 다시 간결한 설명을 하셨는데 바로 정정의 업과 조업 2가지로 분류하셨지요. 자, 정정의 업과 조업.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이거 정정의 업과 조업이 있다, 그죠? 그러니까 5종 정행이 있다, 그죠? 5종 정행, 5종류의 정행. 5가지 정행이 있는데 5종 정행이 있습니다. 5종 정행 중에서 첫 번째 정정의 업이 있고 두 번째가 조업이 있습니다. 도를 조자 써가지고 조업이 있어. 자, 5종 정행, 5종류의 정행이 있다. 5종류의 정행이 아까 독송 정행, 관찰 정행, 예배 정행, 칙명 정행, 그 다음에 찬탄 공양 정행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있잖아요. 요게 정정의 업이 여기에 있나? 칙명 정행입니다. 칙명. 불을 칭자에다가 이름 명자. 칙명 정행. 칙명.
입으로 나무아미탑을 연불하는 게 있잖아요. 그냥 정정의 업이다. 정정의 업이다. 오종정행 중에서 독송정행, 관찰정행, 예배정행, 칭명정행 있잖아요. 찬탄공양정행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정정의 업은 뭐냐면 칭명정행, 입으로 나무아미탑을 연불하는 거고, 그 다음에 조업은 아까 얘기했던 독송정행, 관찰정행, 예배정행, 찬탄공양정행이 아니라 조업이다. 정정의 업이라는 말이 바를 정자에다가 정할 정자에다가 업업입니다. 바르게 결정된 업이 뭐냐? 극락왕생하게 하는 데서가 바르게 결정된 업이 뭐냐? 칭명정의이다. 입으로 남한들 연불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한번 알면 조금 이해하기 쉬울지. 자, 5가지 정행 중에서 4번째 칭명정행을 정정의 업이 바르게 결정된 업이라고 부릅니다. 정정의 업이란 무슨 뜻일까요? 바르게 결정되었다는 말입니다. 한결같이 오로지 아미타부처님의 명을 부르기만 하면 극락왕생은 이미 결정되었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정정의 업이라 부르습니다. 그렇지, 한결같이 오로지 아미타부처님의 명을 부르기만 하면 극락왕생은 이미 결정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정정의 업이다 이 말입니다. 바르게 결정된 업,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결정된 업이 뭐냐? 칭명정행, 입으로 남한테를 연불하는 것이다. 다른 거 있잖아. 말 필요 없어. 자, 참 너무 좋다 그죠? 흔들릴 가능성이 전혀 없으며 왕생에 대한 확신이 없어 누락될 여지도 전혀 없습니다. 이 칭명정행 외에 4가지 있잖아. 독송정행, 관찰정행, 예배정행, 찬탄공양정행, 이 정행은 모두 극락왕생을 돕는 업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 오종정행 중에서 정정의 업은 칭명정행이고, 나머지 있잖아, 독송정행, 관찰정행, 예배정행, 찬탄공양정행은 조업이다. 극락왕생을 돕는 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지? 야, 이런 거 공부하니까 참 좋다. 그지? 그래서 극락왕생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칭명정행, 입으로 남한들 연불하는 것이 바르게 결정된 업이다 이 말입니다. 그지? 오늘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남아미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